간절한 기도 속에 우리 형제경제 기도해 줬지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 팬데믹 상황에 날씨까지 무더워져서 정말 하루하루 허걱대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중에 경제적인 위기도 오고 상황적인 어려움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 관계에 어려운 일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나 주변을 보면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또는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만 봐도 최근에 우리 지역 목회자 중에 참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폐쇄해야 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상황적인 고통들이 심해져서 또 이야기교회 이종수 목사님도 추진했던 건축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환난을 비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겨내려 해도 너무 많이 힘들어서 완전히 탈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도 그렇고 살아보려고 생업에 애쓰다가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런 어려움들이 많은 속에서 나는 비교적 경제적으로나 상황적으로 평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감사와 찬양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헌신의 자세도 많이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와중에 나는 좀 괜찮다 했을 때에 가장 빠지기 쉬운 위기는 종교 향락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잘 듣고 많이 듣고 좋은 것을 듣기는 듣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요. 종교 소비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 목사, 유기숙 목사님이나 또는 우리 주변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 좋대 하고 듣고 추천하고 은혜 받고 이러는데 돌아보면 자신의 삶의 변화는 없는 이런 향락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소비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제자인가 돌아보기를.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유가 있다면 주를 위하여 어떻게 쓸까 고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탈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저 자신이 어떻게 참 도울 능력이 없다 한탄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탈진은 수시로 찾아오지요. 엘리야만 해도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다가 로뎀 나무 아래서 지쳤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괜찮겠습니다.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이렇게 죽음을 생각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괴롭고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기도 하겠지만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락간에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뭔가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 괴로워할 때 어떻게 이깁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저와 여러분도 비슷하겠지만은 어려움이 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화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냥 견뎌가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괜찮아질 거야, 괴로운데도 괜찮다 하면서 스스로를 달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려움이 끝나야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이거 좀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전사님? 예? 괴로움 중에 어떻게 하라고요? 참 제가 말하기 좀 민망합니다만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 기쁘십니까? 충분히 하나님이 의식이 되어지십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즐거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즐겁게.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러십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이런 자의식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 먹으려고 합니다. 아우,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기뻐하라고 했는데,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화내면서도 참아내야지,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바꿔 먹으려고 합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이나 태도를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바꾸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괴롭고 슬픈 일에도 의지를 동원해서 생각을 바꿔먹고 긍정적으로 즐겁고 기쁘게 대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은 귀하고 복되기는 하지만, 아름다워 보일 때도 있지만은, 스스로 노력해서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불신자들의 철학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에서 안 믿는 사람과 다른 능력이 우리에게 나오나?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편 본문에 근거해서.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하나님에게 말할 때 나옵니다. 하나님에게 힘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된다. 왜 그렇게 되나? 이건 오늘 좀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어린 애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이 능력이 됩니다. 사람에게 대부분 말합니다. 힘들다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말하라.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말해야. 그러기를 축복해요. 많은 사람들이 대화 상대를 잘 못 걸읍니다. 자기에게 말하거나, 가족에게 말하거나, 친한 사람에게 말하거나, 목장에서 어려운 일을 말하거나. 아니요. 그건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정말 말할 대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안 믿을 때는 목장에 와서도 얘기하고, 이렇게 썰을 풀고, 그저 답답한 얘기하면서 그냥 그러고 내가 속이 시원해지고, 이러고 또 잘해보려고 하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려고 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말해야 합니다. 대화의 상대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말 안 해요. 목장에서는 얘기하는데, 가족끼리는 얘기하는데, 친한 사람에게는 말하는데, 친구한테는 말하는데, 그 시간을 수시간 쓰면서도 하나님께는 1분도 말 안 해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능력이 없는 이유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시나? 영원히 잊으시나?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나?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부재. 여러분이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고통 중에 나를 버려두시다니. 정말 이렇게 외면하실 수가 있나? 저 원수의 꼴을 내가 보고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제가 나를 이겼다고 떵떵거리면 내가 자존심 상해서 어떡하나? 마귀가 나를 짓밟고 세상이 나를 짓밟을 때 나는 어떻게 견디나?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앞에 그는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랬더니 5절과 6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군하여 주실 그때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표현들을 합니다. 어떻게
1절, 2절, 3절, 4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나를 완전히 버리시나, 나를 외면하시나 이러다가 이런 역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이런 반전이 옵니까? 객관적인 상황이나 자신의 마음이나 성격이나 관점이 바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똑같은데 오직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수많은 시편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절망 중에, 환난 중에, 쫓겨다니면서, 배고파하면서, 모함을 받으면서 그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말했다는 것, 하나님께 말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께 말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이 상황에서 사람 찾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말했구나, 이게 기쁜 거예요. 다윗은 사람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하다니 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이걸 좀 쉽게 우리 애들이 좀 알아듣기 어떻게 얘기할까 하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고 절망이 되어 처음에는 기도하면서 원망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누구 사람에게 하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도 손을 모아서 기도하면 불평과 원망이 쏟아질 때가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말하다 보니 기도하면서도 들으실까도 생각이 들고 의심도 들고 불평과 원망도 들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말하다 보면 생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언뜻 내가 그럼 왜 기도하지? 하나님도 안 계신데 의심하면서 나는 왜 기도하고 있지?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 경우에는 그러다 보면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확신이 옵니다.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인도네시아 목장에 참여했는데, 인도네시아 목장에 김선혜 자매님이 급급 미국에서 귀국을 하셨어요. 아들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공개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나는 이 얘기할 때에 미리 허락을 받는데 허락을 안 받아서 김선혜 자매님 양해 하실 줄 믿고 얘기하겠습니다. 뭐 하시면 나중에 저한테 컴플레인 하시고. 공항에서 버스 타고 오는데 그기 전까지는 이런 일을 그러니까 10월이나 9월쯤 이렇게 오시려고 했는데 급급 귀국하기,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오죽하면 조기에 귀국을 하셨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잡한 마음을 안고 짐을 싸고 공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오시는 중에 생각이 순식간에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이 모든 일에 감사가 솟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래야지 예?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감사해,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지요. 부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정말 나를 영원히 외면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아무리 기도해봐도 소용없죠. 하나님 안 계신데 뭐 하려고 해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이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온다고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내가 그분을 의지했으니 구원도 확실하고 내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니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환난 중에 이
다윗이 달라진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부재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생각한 것에서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선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럴 뿐이 아니라고 마음이 유턴된 것입니다. 고난은 언제나 어떤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지 우리에게 고민을 줍니다. 이게 언제 끝나나? 얼마나 오래 가나? 우리는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말할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면서 언제 끝나나, 어떤 식으로 해결되나, 어떻게 빠져나가나 이것들이 중요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서 내 마음이 가벼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상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나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 상대하는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말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이 목장에서도 나눔을 가질 필요도 있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있지요. 간증도 하고. 두 번째로 눈이 열리는 것이 능력이 됩니다. 눈이 열리는 것이 능력입니다. 다윗이 3절에 보면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자지 않게 해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졸지 않게 죽지 않게 해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두려우니까 내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눈을 뜨게 되니까 현실은 여전히 부정적이고 현실은 여전히 괴로움이지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되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거기에서 옵니다. 나는 아니오예요. 사람은 아니오예요. 상황은 아니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는 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도무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상황이 나는 견딜 수 없다, 이런 분 계십니까? 눈이 열리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보는 영안이 열려지고 영생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눈이 열려지고 영생하는 복락 속에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고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항상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는 눈이 열려지면 여러분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시고 나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불쌍히 여겨야지 하시면서 의지를 불태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벽이 딱 느껴집니다. 여전히 밉거든요. 불쌍히 봐야 되는데 안 불쌍하거든요. 네? 남편을 볼 때 안 불쌍해요. 아내를 볼 때 안 불쌍해.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보다 미운 사람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고통받는 난민들이나 죽어가는 어린이들이나 굶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그저 인지상정으로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안 됐다. 그런 사람들이나 불쌍하지. 뭐 나보다 좋은 차 타고 돈도 많이 벌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저 불신자가, 저 내 친구가 뭐 불쌍한, 내가 불쌍하지. 내가 불쌍한 년이지. 내가 불쌍한 놈이지.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만은, 이웃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은 이웃을 불쌍히 여겨 보시는 주님의 눈이 내 눈이 되어야 될 때만 가능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아내와 남편을 보고, 내 자식을 볼 때만 불쌍해져요. 그 눈이 안 열리면 지금 주용 문 앞에 있는 내 자식이 안 보여요.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내 친구가 안 보인다니까요. 지금 저주 속에서 타락해서 하나님 없이 마귀의 자식 노릇하는 주변 사람이 안 보여요. 그냥 잘 사는 것만 같아. 나보다 나은 것 같아. 죄의 노예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하나님 부인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라는 착각을 하기도 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네, 이런 어이없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떵떵거리며 사는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지금 멸망의 문 앞에 서 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 하나님을 떠난 저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있나. 이런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불쌍해지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초라한 내 영혼의 모습과 이웃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도록 하셔도 나는 여전히 영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말씀하기를, 이제 우리는 서로 육체로 알지 않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서로 알기를 원치 않는다. 영적으로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불쌍히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러려면 여러분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러면 그 눈이 열려지면 이 상황을, 세상을, 사람을 보는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을 대하는 지혜가 생기고 상황을 이겨가는 길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기준이 나와요. 세상에서 가치 없는 것들이 보여요. 그 기준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쓰레기인데 여기서 너무 소중하게 그것 위하여 자존심도 꺾고 인생도 버리고 자기의 소중한 생명조차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생명조차도 그 세상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려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란 내게 어떤 복된 일이 생기고, 야, 성공했네, 잘됐네, 잘하네, 이런 일이 생겨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능력이 있다, 이렇게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큰 교회로 부흥이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듣는 것으로 제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증명이 안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작은 교회 목사의 자존심을 세우느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더니 내가 변했더라. 내가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봉사 열심히 했더니 내가 변했더라. 그걸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증명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달라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되어지는 인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도 이단 사이비에게도 수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길을 따라가다 보니 나는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계획도 없었고 나는 그럴 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상황을 이겨나가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드러나서 깜짝 놀라요. 내가 봐도 너무 놀라는 거예요. 내가 봐도 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지?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견디지?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이 경험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말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지 나의 어떠함, 내가 뭘 했다, 어떻게 하더니 되더라, 애써 보니까 이게 가능하더라, 나의 어떠함을 증명하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변화되는 것, 하나님 때문에 경험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것. 이 한 주간 많이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상대해서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눈이 열려야 합니다.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갇혔는데 무거운 쇠사슬을 온몸에 꽁꽁 묶어서 가뒀는데 바울과 실라가 밤새도록 죄수들이 듣도록 찬송을 했습니다. 왜 그래요? 미쳤어요? 눈이 열리지. 눈이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이 상황이 견딜 수 없다. 코로나 혹은 지금 겪는 환난, 위기, 경제적인 어려움, 너무너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러시나?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에서 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이 겪는 고난, 서로 제가 이 자리에서 죽더라도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 어떤 눈에 보일 때의 불행한 사건도 의미 없거나 소용없는 것들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환난도, 여러분의 죽음도, 여러분의 시련도,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들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미 없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